우리는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 단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있고 오래된 경험도 있고 있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그의 열매로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달리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의 열매는 뭘까? 이 권사님의 마지막 열매는 어떤 것일까? 이 장로님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일까? 알곡과 쭉정이는 함께 자랍니다. 양과 염소는 한 우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쭉정이는 날마다 알곡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알곡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염소가 양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양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되게 돼 있고 양과 염소도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마음의 갈등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내 육체가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럴 때에 그것을 거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치열한 싸움을 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겠지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주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맺는 결과물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압니다.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면 할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에 은혜를 나누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믿음에 대한 착각을 갖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면서 영적인 교만함으로 살게 됩니다. 결국 그 교만함이 자신을 패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게 임하면 육체의 욕심과 충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육체의 욕심,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안타깝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둘 중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함 없이는 성령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결과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하는 것은 성령의 결과를 열매라고 얘기하지만 육체의 결과를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생겨지는 결과물은 언제나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물을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이라고 인정하는 배타주의,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이런 육체의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혹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 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 당파 외에는 모두 나쁜 것이라고 인정하는 배타주의와 거기서 나오는 잘못된 교설, 시기, 살인,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결과와 대비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의 조건이 사라져버려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갖고 있든 가지지 않든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넘어서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맺는 이런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육체의 결과로서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정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정말로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허물을 덮어주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정말 내게 있는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내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은사가 있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정말 속에서부터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어떤 것이 잘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어떤 것이 잘 안 되면 슬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희락과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내면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험을 당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새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 때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평화를 말하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묶어주고 서로 연합할 때에 생겨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깨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깨는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사이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유대 사람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갈라놓았던 담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평화로 오셔서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면서 평화를 만드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돼야지.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워질 것이다.
당연하죠. 예수님도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도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우리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으로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이지만 우리 힘으로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진다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불리워지는 것이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요. 원수를 맺는 것,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시기와 분열을 하는 것, 함부로 대하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일 뿐 성령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화평은 모든 이들을 하나로 만들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느끼게 해주는 평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가 행복해야 되고, 나 때문에 누가 기뻐야지, 나 때문에 누가 불행해지고,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나 때문에 누가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성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일 뿐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게 뭘까?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악을 행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오래 참음이 뭐냐?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참는 법을 잘 알게 되지요. 내 감정을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내 주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줍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해서 시작할 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첫 번째 설명이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된다 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평화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서로 기다려주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힘, 성령의 충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10년을 참으셨습니까? 참아온 것이 아까워서라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은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비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배려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요, 이것이 친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력 있고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지요.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분이라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연결되어져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내 안에 있는 선함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선한 마음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5장 14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마음, 치근한 마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감동이 온 그것이 선함입니다.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가끔씩 권사님들이 저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 제 마음은 안 그런 거 아시지요? 아니 그놈의 마음은 언제까지 그냥 마음만 갖고 계실랍니까? 그 마음이 표현돼야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마음만 갖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선함을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맺을 때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라보의 뜻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번역이 됩니다. 충성은 어떤 대상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신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완성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충성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충성인 것이죠. 요즘에는 변덕과 의심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시키는 대로 따르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내 생각을 놓고 내 판단을 놓고 그것을 섞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느 것이 내 것인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힘으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여덟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지요.
온유라고 하는 히라바의 뜻은 사나운 맹수를 잘 길들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열이 38도 40도 올라서 쩔쩔맬 때에 해열제를 먹고 열이 정상적으로 내려왔을 때 그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불필요한 분노와 화 같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시기와 질투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달라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 권사님들 온유한 남편하고 한번 살고 싶으시죠? 수십 년 해도 말 안 듣죠.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어느 날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면 온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의 9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충동이나 욕구를 잘 다스려서 자제하는 것이지요. 육체의 욕심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욕심을 부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충동할 때에 그것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전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요. 사람의 의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 져보신 분은 알지만 심는다고 해서 그 열매를 다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치열한 돌봄이 있어야, 치열한 수고가 있어야 가을에 열매를 얻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로 나타납니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도 나타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들 받았든지 간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지만 진짜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이제 세일의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유지할 수 있을까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사는 기쁨을 저롭게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